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으로 만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어떤 시험과 연단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기고 계속해서 그분을 주시해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기 생명으로 살기를 거부해야 된다고 하는 점이 굉장히 주요하죠.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자기 생명으로 살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자기 생명으로 살지 않겠다는 의미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 생명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로 사는 길을 택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생명으로 살려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거죠. 버림이죠, 버림. 내어버림. 내려놓음. 또는 포기.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힘쓰시겠죠. 자기 생각에 잘 살아보려고 힘쓰는 것은 복음의 삶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원하는 삶을 이루고자 한다면 자기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와 같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도에 오시게 되었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이죠. 적어도 여러분은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인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될 수 있다면 죄인이 아니겠죠. 죄인이라는 의미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죄값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절대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를 감추고 계속 피해 다니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죄값을 실제로 다 받기 전에는, 그리고 받아서 자신의 그 지은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본인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도 베풀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가난하게 사는 자에게 물질을 또 이렇게 적선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죄인의 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죄인이 뭔가 선한 일을 좀 행했다고 해서 그 죄인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본질적인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원하실 만한
원하실 만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과거의 생각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지 않으셨습니까? 뭐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해보려고 또 하셨던 분도 계시겠죠. 음, 여러분이 이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항상 모든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람이 교회에 가서 뭐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해 죽어 주셨으니까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라고 선포를 해도 본인이 정말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 삶에서 그걸 봤어야 되는데, 그런 죄인의 상태에 빠져 있어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보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뭐 죄 좀 지었다고 해서 뭐 뉘우치고 이제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나온다는 거죠. 죄인은 그런 마음을 가져도 절대로 어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의미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죄값을 오늘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십자가에서 받는 거죠. 자기 십자가는 뭐죠?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쉽게 말씀을 드리죠. 원론적인 부분이라도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죠. 왜냐하면 원론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의 생각이 틀리다는 사실을 계속 알게 될 테니까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를 따라야 되죠. 근데 예수는 지금 계시진 않죠. 그러면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죠? 예수를 전부로 여기고, 그분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만나서, 그의 인도함과 지시를 또 일단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전부로 받아들이기까지는 그렇게 하셔야만 되겠죠. 물론 꼭 뭐 따라야 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순식간에 자기 생각에 붙들리게 될 테니까 말이죠. 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 생명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기 생명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안 돼. 내가 행하는 것은 모두 죄야. 내가 행하는 것은 선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고, 내가 행하는 의로운 일은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될 수가 없어. 죄인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뭐죠? 주어진 우리의 생명은 아담의 생명이잖아요. 죽은 아담의 생명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생명을 잃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죠? 자기 생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입고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거죠.
예전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것을 버리고 그분만을 따라야만이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게 성경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우리 속에서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에 옳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존해서는 결코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은 굉장히 자주 얘기하죠.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실제 지식을 살다가 보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복음의 의미는 자기가 살기를 멈추는 거죠. 자기가 살기를.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분의 생명으로 사라질 텐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소유하고 있지 않지. 그러나 자기 생명으로는 살아야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죄인의 생명이니까. 그런데 아직 죄인의 생명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살되 그러나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쁘던가요? 대개는 그 복음의 의미조차도 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죠. 예수를 내가 왜 믿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그냥 신의 하나로 믿는 거죠. 나의 어떤 능력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분의 하나로 믿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걸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기도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예수 믿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체도 안 되는 거죠. 되게 복음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이 자기 생명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 여기까지 오려면요. 적어도 자기 안에는 선이 없다는 것. 자기가 아무리 옳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가 아니라는 것. 또 자기 생명은 죄인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는 것. 무슨 얘기냐, 목사님? 아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정말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신 적이 있나요? 저 그렇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집과 부모와 형제, 아내와 자식, 배우자와 자식들, 그리고 전토까지 다 버리신 적이 있느냐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적이 있느냐고요. 그런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죠. 제자도 아닌 상태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제자는 뭐 훌륭한 수준이고 나는 그 정도 훌륭한 수준은 아니어도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면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위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지. 예수를 따르면서 자기가 살려고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러신 분들은 복음이 좋은지도 모르고요.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그런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왜요? 자신이 뭔가를 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의무감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십자가 복음 들으시면서 아,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신다면요. 아직도 자기 생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복음은 전혀 기쁘지 않아요. 왜요? 내게 또 다른 어떤 의무를 가져다 주니까, 아,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또 실패했네? 그러면서, 안 돼. 나는 내 자신을 꼭 부인해야 돼. 이렇게 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니까, 내 십자가 지는 게 뭐지? 아,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구나. 그래, 맞아. 나는 죽은 자야. 하면서 그렇게 따르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죠. 예.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긴다는 얘기는 자기 생명으로 살려고 자기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조차가 없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실에 받아들여지고 예수만을 따라가게 되는 것.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도 많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도 가득 차 있고, 전에는 내가 잘 살았는데 지금 내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지금 삶이 엉망이 됐다고 하면서 자꾸 과거의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시는 분들은요, 아이고, 이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건요. 아직도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 그리고 자기를 아직도 못 내려놓는 거죠. 그런 분들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부담이나 의무이지 절대 기쁨의 복음이 되지 않아요.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 아니죠. 새로운 율법이 되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기 생명으로 살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복음인 거죠. 그것도 자기가 행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이게 적어도 자기에 대해서 완전한 절망 상태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너무 쉽게 믿었고 그 의미도 모르고 믿었고 또 네가 자신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믿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죠. 근데 분명히 예수를 믿는 조건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께서 자신의 생명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면요. 아, 내려놔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음, 그러고 계시고요. 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가 잘 안 돼요. 포기할 수 없는 분이겠죠. 아니,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겠죠.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했는데 자기 부인이 잘 안 돼요. 이러신 분은 아니,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맞아. 나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돼. 지금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제 삶에서 보셔야 되는 거겠죠.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자기 생명이 얼마큼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모르고 예수로 지금 살고자 예수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살려고 하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네. 우리는 준비도 안 된 채 예수 믿으셨기 때문에 준비가 뭐고 이미 자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찬송도 얼마나 은혜스럽게 다들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뭐 복음성가도 뭐 부르기 좋은 복음성가 있고 인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그런 거 부르면서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믿는 사람 같죠.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죠. 어, 진짜로 눈물도 흘리고 막 은혜도 받은 것 같으셨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 자기에 대한 연민. 아, 나같이 약한 자, 힘없는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주님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와 관련된 찬송을 부르면 눈물 나죠. 그게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버릴 생각을 아예 안 하신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 얘기는 자기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이지 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기 생명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죠. 생각은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반드시 바르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이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가정하는 것이죠. 자기 판단을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맞아. 내 느낌으로는 분명히 그럴 것 같아. 하지만 틀릴 수도 있어.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찬송을 부르다 기쁨과 감사가 왔어요. 그런 감정이. 그러면은 그 감정이 반드시 맞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감정에 따라서 뭐 작정 헌금도 해버리고요. 주머니에 있는 헌금도 다 갖다가 드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냥 찬송 부르다가 기분이 아주 그냥 좋아지는 거죠. 예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니까 맞아.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왜 그분을 위해서 살지 못하리. 그러면서 그냥 예, 자기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막 그렇게 하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자기 감정에 속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기 감정을 너무 신뢰하는 것이죠.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우니까 예수 시대 때에도 예수 믿으신 분들이 그렇게 적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몇 사람 믿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예수께서 오시면 몇 사람 믿을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 듣고. 형편없이 적은 수가 믿겠죠. 그때하고 비슷할 겁니다. 12명.
그리고 몇몇 제자. 그 정도밖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개척교회 수준 이상을 목회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1,000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예수께서 정말 우리나라와 같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 오셔가지고 진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시는데 믿을 사람 몇 대일까요? 아마 우리 인조의 수보다도 훨씬 더 적을걸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더 단호하시니까. 어, 그분은 더 단호하시니까 저와 같은 사람보다도요. 적어요. 진짜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깊이 생각하시고 자기에게 해당하는 것들을 다 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와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내려놓으셔야 되죠. 버려야 되고요. 내려놓으셔야 되고 내가 살기를 포기하셔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죠. 이렇지 않으면은 절대 예수 믿는 믿음이 기쁜 소식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왜요? 자기 생명으로 살기를 아직 내려놓지도 않았고 자기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크다고 하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아무리 창세기에 우리는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다고 에덴에서 추방당했다고 그 에덴이나 찾으러 가려고 그러지. 그게 자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타고나면서 모두 아담의 생명으로 타고난다니까요. 그러면 죄인으로 탄생하잖아요. 이미 추방당한 죄인으로. 추방당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 이런 거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 이거 전혀 중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자기 원하는 것이나 얻으려고 하지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여러분은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예수는 진짜 예수 맞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예수 믿고 살아오셨어요. 진짜 예수 믿고 살아오셨으면요. 여러분께서 여기서 지금 드리는 저희 말씀을요. 어떤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완전히 다 소화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진짜 예수 믿어오셨으면. 이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을 것 아니겠어요. 이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모든 게 다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개념조차도 막 생소해 하시거든요. 들으시는 분들이. 저는 너무 여러분의 상황보다도 여러분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왜요? 아직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으니까. 아직 자기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으니까요. 아직 자기를 포기할 생각도 없으신 분들에게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그것을 또 지켜야 될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정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일 리가 없죠. 또 하나의 짐을 제가 얹어주는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 전혀 기쁘지가 않다는 거죠. 그분들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자세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다시 가야 되나요? 아니죠. 믿음은 믿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참된 믿음을 쫓았지만 아직도 잘 모르고 믿었었고 참된 믿음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었구나. 이제 이런 것을 깨달아지잖아요. 믿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진정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셔야 되는 것이지. 자,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문제가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께서 여기도 들어가서 말씀 들어보고 어디 가서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을까 하고 계속 참된 진리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런 과정까지 여러분께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시게 되냐면 과거에는 여러분께서 가장 정직한 목사님 그리고 가장 검소하신 목사님 검소 그리고 가장 말씀이 좋으신 목사님 그리고 가장 성자와 같은 목사님 욕심 없고요. 모든 면에서 본받을 만한 목사님 덕이 되는 목사님이겠죠. 이런 분들이어야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신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결과는 실망이죠. 이분들은 인간적인 자신의 생명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검소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지 힘쓰는 사람이고요. 자기 노력으로요.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해가지고 성자의 버금가는 삶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목회가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적어도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말씨도 잘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계명이 있어서 그 계명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본성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죠. 본성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 그것을 보고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기도 아닌가 보다 하는 거죠. 찾다가 실망하고 또 찾은 거죠. 왜요? 이것은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없는 상태에서 좋은 모범적인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참 예수를 잘 믿으시는 분들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들의 본성을 보고서 실망을 하게 되니까 또 찾으러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셨죠? 아닌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기저기 찾았든 안 찾았든 간에 여러분 어차피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 안에서 살으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참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 의지를 가지신 분들로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말씀해 드릴 거예요. 천국을 보거나 볼 사람이 제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천국을 보거나 볼 사람은 1번과 2번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에 충만하고 성경 말씀에도 충만하고 이런 분이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린아이 같이 된 사람일까요?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자, 여러분 메시지다 한번 써서 남겨줘 봐봐요. 채팅창에 메시지다 써서 한번 남겨줘 봐요. 1번인지 2번인지.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냥 넘어갈까요? 2번이겠죠. 답변은 잘해요. 답변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시면서. 2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그 전에는 다 이분들을 찾았어요. 내가 본을 삼을 만한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분을 찾으러 다녔던 거죠. 혹시 그분에게서 진정한 진리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은요, 율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보이지는 못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이 아니면 예수를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실천을 한다든가 여러분에게요. 엄청난 성경을 실천을 한다든가 정말 그 세례 요한과 같이 검소함 속에서 오직 말씀만, 오직 기도만, 오직 전도만 이것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면은 절대로 그 사람 안에서는 그 사람은 천국을 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천국을 본 사람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야. 어린아이 같이 되려면은 자기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예. 여기 써 있죠. 예. 자기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만이 자기 생명으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 자기를 낮추게 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뭔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와 같이. 뭔가 자신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1번처럼. 그냥 자기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만 의존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보거나 본 사람이겠죠. 천국을 봤거나 본 사람. 천국을 봤거나 볼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를 꾸미지 않는 사람. 가식적이지 않는 사람.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자기 부족한 것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 자기 실수 많은 것. 자기 잘못 많은 것. 자기 그렇게 덕이 없다고 하는 것. 덕이 없는 모습. 이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냥 꾸밈 없이 보이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그분이 행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잘해보려 하지 않는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주어진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볼 사람이고 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나 환상 속에서 천국을 갔다 왔다고 그러고요. 그러고 나서 천국이 있습니다라고 간증 이런 사람들 천국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상한 현장을 본 사람들이겠죠. 천국은 그런 이상한 어떤 지역적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전부로 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일본에 속하려고 무지 힘썼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그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서 제 자신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보여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큰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것은 천국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거짓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건요. 그때 생각하면 막 떨리죠. 예, 잘못 살았으니까요. 제가 믿었던 예수도 진짜 예수도 아니었고, 그때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셔야 자신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처신을 하겠죠. 에레미야서 9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제 이건 좀 지워볼게요.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예. 하나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죠.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를 녹이고 연단하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1차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자 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를 힘쓰고 또 순종이 안 되니까 회개하고 또 다시 뉘우치고 다시 작정하고 재은신해서 또 그 말씀에 살려고 막 했었던 그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딸 백성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들은 타고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힘썼던 사람들이죠. 그럼 그들이 맺는 열매는 뭘까요? 다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그러나 그들의 생명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으로 살지 않을 때까지. 오직 긍휼을 구할 때까지. 저는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만난 이후에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진정한 백성은요, 어떻게 되냐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는 일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다. 왜?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녹이고 연단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의 혀가 죽이는 살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죽이는 화살, 죽이는 무기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싸우시다가 특히 부부끼리 싸우시다가 그 사람의 아픈 데를 콱 찔러가지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부부 사람들 안 해보셨나요? 일부러 그냥 엄청난 타격을 받게끔 말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아마 있었을 겁니다. 말도 그냥 그 사람 충격받을지 모르니까 공손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때는 그렇게 공손하게 말을 하겠죠. 혹시 지적을 하더라도요. 근데 그 사람과 악감정이 쌓여가지고 서로 큰 소리 치면서 싸웠을 때 그 사람의 약점을 그냥 팍 찍어서 그냥 꼼짝달싹 옴싹달싹 못하게 그냥 말로 그냥 쏴버리는 거죠. 그게 그 죽이는 살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독사의 독은 치료가 돼도 사람의 독은 사람의 입으로 뱉은 독은 절대로 치료가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해 드린 겁니다.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럴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범했든 범하지 않았든. 그 죽이는 살로 쐈든 쏘지 않았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독사의 독은 독사가 그 독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독사가 아닙니까? 독사잖아요. 독을 머금고 있는 거죠. 단 한 번도 그 독사는 사는 동안에 그 독을 뿜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그 대상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가 독사가 아니겠어요? 독사지. 우리의 혀는 죽이는 살이에요, 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 나 지금까지 그렇게 말해본 적 없는데요. 그렇다면 진짜일걸요, 아마. 진짜 죽이는 살로 살으셨을걸요. 자기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죄 안 짓고 살려면, 죄를 덜 짓고 살려면 아예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뜻도 있었죠. 근데 자기의 혀가 죽이는 살인지를 혀가 어떻게 죽이는 살이 되겠어요? 그 혀를 움직이는 마음이 문제겠죠. 그 혀를 움직이는 그 타고난 그 생명, 그게 문제죠. 혀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것인데. 근데 겉으로는 혀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이는 살이 되는 것이죠. 저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구나. 나는 아닌데,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봤었으니까 재미가 별로 없죠. 그냥 읽고 지나갔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런 말씀들이 제가 보일 때요. 더 이상 뭐 읽을 정신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저니까.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예,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혀는 죽이는 살이에요. 이거 대선 그 후보들 말하는 거 보면 금방 알죠. 대표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한다는 거죠. 아니요, 나 거짓말 한 적 없는데요. 그게 거짓이죠. 그것도 거짓이에요. 사람은 거짓말 안 할 수가 없는 사람. 안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진짜 경건해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짓을 말하도록 그 생명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해요. 우리 잘 지내요. 그러면서 뒤에선 비수를 던지죠. 돌아서서는 저거 내가 잘해줬더니 막 좋아져가지고 좀 나를 올라타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식으로 말하죠.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고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또 비수를 꼽아요. 말하지만 평화를 말하지만 그 중심에는 마음 중심에 그 생명, 부패한 생명으로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갔던 자가 자기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여러분은 아직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상이 이러니까 그들을 녹이고 연단해서 이와 같은 존재가 곧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겠죠. 그럼으로써 그들을 녹이고 연단시키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않겠으며 반드시 벌하겠다는 의미겠죠.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보수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자기 입맛대로 뭐 야베스의 기도 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 말고요. 아예 야베스 여러분이 야베스예요? 근데 혹시 집안에 아직도 내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그 써지어 있는 명판이 있으면 다 갖다 버리셔요. 여러분 야베스 아니시잖아요. 야베스가 어떻게 사셨는 줄 아세요? 야베스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야베스에게 한 말을 꼭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게 여기는데 야베스처럼 살아본 적도 없으신 분들이 야베스처럼 살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닌 거죠. 자, 혀는 죽이는 살이라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 존재다. 그런 내 딸 백성을 어찌 벌하지 않겠으며 어찌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그 나라를 보수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반드시 그분께서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이와 똑같은 말씀이 또 로마서에 나와 있죠. 로마서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은 착하시죠? 자신을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기를 착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녹이고 연단하시는 거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이건 또 나오네요. 혀는 죽이는 살이라.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의 말 여러분 있는 거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거 보지 않으시면 안 돼요. 전에 살아온 것을 보면 대충 맞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전에 그렇게 살지 않으신 분들이 자꾸 평화와 정의와 공평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게 되면 그냥 웃어야죠. 틀린 말이니까.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잖아요. 모든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는요
평강이 없는 게 맞는 거죠. 모두가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하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희 눈앞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혹시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씀하시는데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아마 죽이는 살을 가진 예, 여러분 말하지 않고 사실걸요. 하나님이 두려우시면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은 것을 봤다고 하고요. 감으로 아는 것을 실제로 말을 하는 일이 결코 없어요. 그 거짓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 거짓으로 말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처럼 말을 하거나 이건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드러난 것만 가지고 여러분 말씀하셔도 그렇게 말을 해도 본성이 죄임이니까 죄를 짓는 것인데 자기 생각대로 말해놓고 없는 거 꾸며서 말하고 가짜 뉴스나 퍼뜨리고 없는 얘기 해댔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이면 반드시 연단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본성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것은 잠깐 지울게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천국을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냐고. 이게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이에요. 4절부터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죄가 뭐죠,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그런가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너무 너무 수박의 겉만 핥고 계시는 거죠. 너무 표면적이죠. 죄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탄생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죄와 싸운다는 얘기는 뭐죠? 자기 생명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기 생명으로 살려 하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읽는 그 대상자들은 여기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생명으로 살려 하지 않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대충 타협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당연히 징계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렸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복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매번 이 주모임을 통해서 서로에게 복음을 나누고 또 얘기하고 권면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린 것처럼. 당시에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그냥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권면하신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듣고 곧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의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라. 징계 받으면 안 좋죠.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 받으면 낙심하게 되죠. 저도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가끔씩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새겨놓지도 않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잘 안 풀리니까 이제 그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얘기를 하다가 딱 듣고 나면은 하나도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럼 저는 당연히 지적을 하겠죠. 아, 그건 믿음 아닌데요. 제가 내려놓으라고 그러셨잖아요. 물론 이제 조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그렇게 못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랬네요 하면서 촉이 빠르시는 분들은 곧바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못 받아들이신 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어조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겠죠. 그렇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준모임 때 하나씩 하나씩 했던 얘기들 여러분께서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살고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히 여기지 말고 중하게 받아들여서 잊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지적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좋은 의도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징계와 채찍질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 써 있잖아요.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은 다 통하죠. 다 같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반드시 징계받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받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래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아들이 아니라니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육체의 아버지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네. 왜 징계하시느냐? 우리 유익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거룩을 참여케 하기 위한 거니까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죠. 구원. 죄인의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받고 그분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와 채찍질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아들로 여기니까 징계를 주시고 채찍질을 하신다는 거죠. 만일 징계와 채찍질을 안 받는다. 여러분 이거 받는 거 싫죠? 그러면은 여전히 그냥 육신의
죄의 생명으로 그냥 살아갈 것 아니겠어요? 그들은 사생자라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지만, 그냥 같이 있는 것이고, 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정말 자녀로 삼고자 한다면, 그는 반드시 징계와 채찍질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죠. 지금 그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죠? 뭐 때문이라고요?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장래에 그분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징계와 채찍질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것, 연단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야 되는 거죠.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징계를 받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후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가라 이런 뜻이겠죠. 믿음의 길을 가라.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라 이런 얘기인 거죠. 이 얘기는 예전에 여러분께서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마치 기도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었죠. 뭐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뭐 연약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너희는 계속해서 기도하라 뭐 이렇게 했겠죠. 모르고 어렵게 썼겠어요. 믿음으로 안 사라진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말고 아니다. 징계와 채찍질을 당하게 되면 다 그냥 널브러져요. 그래도 그래도 어, 이것은 우리의 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구원을 위해 우리의 유익을 얻도록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받아들이고 그냥 가라 그런 뜻이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해 드리죠. 그냥 가세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는데 그냥 가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것을 제가 쉬운 말로 이렇게 드리죠. 그냥 가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려운 말이죠. 정말 어려운 말이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그냥 가세요 그러면은 정 떨어지잖아요, 진짜. 근데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냥 가세요라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참된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죠. 예, 정말 우리는 독사와 같은 독이 있고요. 혀는 죽이는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의 혀와 입이 문제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라는 거죠.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겠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께서 이끄신 대로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라니까요.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에. 마치 뭐 자기가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처럼 여겨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카톡을 그러니까 카스를 오랜만에 봤는데 복음이 들리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글을 제가 올렸는데 댓글을 좀 마음에 드는 댓글을 좀 다시 분이 계세요.
서애영 씨가 이렇게 붙였네요. 누군지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아마 글만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많은 시간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붙여주셨어요. 제가 안 지우는 이유가 있죠. 사실 저는 이런 걸 원해요. 글을 이렇게 쓰게 되면 자기의 내적 상황, 어, 자기가 받은 느낌, 어, 이런 것을 갖다가 댓글을 쓰면은 저는 얼마든지 좋죠. 근데 저는 댓글 쓰지 말라고 그러죠. 왜요? 제대로 댓글을 쓰신 분이 거의 없어요. 어떤 댓글을 쓰는 분들이 계시냐면 저도 그런가요? 이런 댓글이요. 어,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뭐 이런 댓글. 또 어떤 사람들은 다 읽고 나서 자기 생각에 자기 아는 말씀을 갖다가 몽땅 갖다 올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제대로 된 댓글을 다시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쓸모없는 댓글만 올리게 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올리지 마시라. 다른 사람이 보고서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글에 대해서 뭐 보강할 것도 없고 저는 있는 그대로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자기는 거기다 막 보충해서 막 설명하거든요. 보충해서 설명해서 댓글을 달 것이면 제 글이 부족하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건 무례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무례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달아요. 저는 이제 뜻이 제가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말씀 안에서 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받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네요. 이런 어, 이제 의도에서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인데 거기다 쓸모없는 막 댓글 막 달아놓고 그러니까 아예 달지 말라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댓글이면 저는 고맙죠. 음. 연단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징계가 있어야 우리는 우리 육신대로 살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적을 받게 됐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제 의도는 절대로 제 의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적하거나 또 낙심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잘못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살아가는 부분을 제가 당연히 지적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럴 때 낙심되시는 분이 계시긴 하겠지만 어, 하루 안에 바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다음날에도 돌이키셔야 되고요. 절대 저 오해하지 마시고요. 육신의 부모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징계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들을 뭐 자녀들이 뭐 잘못할 수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육신의 부모가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징계의 이유는 뭐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과 맞지 않고 네가 지금 내 딸이고 내 아들이면 그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자기 뜻대로 징계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도를 분명하게 하시고 저도 사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럼 뭐 비난하거나 또 뭐 잘못되기를 뭐 발휘해서거나 지적해서 그냥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른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받게 될 때 바가지 엎어놓고 치 마시고요. 반감 갖지 마시고 얼른 자기를 돌아봐서 또 다시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또 정진하고 그렇게 해 가야지만 여러분의 십자가 죽음에 이르고 그 결과로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징계와
연단, 채찍질, 여기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아무리 잘 살아도 믿음 안에서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내세우거나 잘 안다고 생각하거나 또 잘 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때까지 그냥 꾸준하게 그분을 향해서 가시는 거죠. 그로써 여러분의 믿음이 이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스스로 활동으로는 절대로 믿음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생각 잘 하셨다가 제 말을 잘 들으시고 항상 육신에서 나는 것이면은 내려오는 생각을 하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